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요, 왜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 본 사람은 알아요. 희생을 얼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느냐.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한 희생. 그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한 희생. 정말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위한 희생. 어떤 대상을 놓고 사랑하면요, 희생을 아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을 위해 해주셨어요. 무슨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 온몸을 다 찢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런 사랑을 해놓으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런 사랑을 받은 나에게 여러분 내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셨기에 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앞으로도 사랑받을 사람이다.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그리고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전체 세계에 있는 것들, 우리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은요, 그런 것들은요 보이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정말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그래? 해와 달과 별, 모든 지구, 모든 하늘의 저 모든 것들, 또 지금 보고 있는 산과 들과 나무 모든 것들 다 보이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뭘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곧 믿음이라는 거. 믿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우리 창세기를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실 때 보면 뭔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꿈을 가지셨을 거예요. 꿈이라는 어떤 생각과 꿈을 딱 가지시고 믿음을 딱 가지시고 뭔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생각에 없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꿈을 품으시고 믿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계가 이롭게 나타난 거예요. 물질 세계라는 이 세계가, 인간을 위한 세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무엇으로 살아간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역사를 이룬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지금의 너희가 보이는 것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지은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도록 증거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요? 그런데 오늘 쭉 지금 제가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4절 드림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뭘 드렸죠?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드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제물이에요. 똑같은 예물이죠. 우리 눈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믿음으로 드린 아벨, 믿음으로 드렸으니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보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역사, 그것을 나타낸 선진들의 역사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구죠? 에녹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여기 쭉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예물을 여기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똑같은 예물이잖아요. 보기에는. 뭐 하나님이 그러면 농사 지은 것은 안 받으시고 양이니까 그것을 받았나? 우리 거기에 성경을 보면 그 부분만 보면 하나님 왜 그러실까? 뭘 보시고 그러셨을까? 양만 받으시나 봐. 피의 제사니까 받으셨나 봐. 아니라는 거예요. 11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생각하고 꿈을 품을 뿐만 아니라 뭐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셔요. 항상. 뭐냐?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꿈을 푼다.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이 생각을 내 안에 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꿈을 누가 줍니까? 젊은이들은 뭘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 그 현실에 맞지 않는 거야.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꿈을 품어요. 어떤 꿈을? 믿음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내 생각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도 어떤 꿈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그 꿈에 대해서 그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지 하고 그 꿈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거를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산더러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일에 이룰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말함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불신앙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가도 불신앙이 들어와서 이론을 내세우게 되고 감각적인 지식으로 뭔가 말씀이 희석해져서 도대체가 이 말씀이 정말 그래 이 말씀이야 라고 붙잡았는데 다시 이론적인 것들이 막 내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다가 안 돼, 그건 안 될 거야 라고 자꾸 그렇게 불가능한 것으로 막 자꾸 몰아가잖아요. 안 될 거야. 그래, 그게 되겠어? 안 될 거야 라고. 그런데 그것들을 싸우는 것이 우리는 단순하게 내 이론과 나의 감각적인 지식과 절대 이거 타협하면 안 되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엄청 포기를 잘해요. 그래서 이론을 탁 내 손에 든 이론, 왼손에 든 이론을 갖다가 말씀을 쳐요. 이게 부정적인 불신앙이에요.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그래 뭐가 되겠어. 여러분 저 요즘에 그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믿음을 뭐예요? 라고 물어봐서
참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긴 했지만 별거 아니었대요. 뭘까? 저도 믿음을 한마디로 말해서 정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한테 계란이 여기 있습니다. 계란을 줄 테니까 바위를 치시오. 그러면 바위가 깨어지겠소? 계란이 깨어지겠소? 그리고 당연히 그 말할 것도 없죠. 뭐가 깨어지겠어요? 계란이 깨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론적인 것은 당연히 감각적인 지식은 계란이 깨어지죠. 어떻게 바위가 깨어진? 이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위가.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 있다는, 기적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금요예배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자, 바위를 치는 거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더러 들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이라니요, 겨자씨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깨알보다 적더라고요. 들깨알보다 적더라고요.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지울 것이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의 어떤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진짜 99%의 불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조그마한 씨앗 같은 그런 믿음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그걸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품고 그거 꿈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확신하여 입술로 외치고 말하고 그 역사를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정말 우리는 그래서 늘 긍정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뭐 무슨 그냥 긍정, 우리 사람 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긍정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품은 자로서, 그 생각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 꿈을 품은 자로서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돼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불신앙은 불신앙 방출하면 그대로 불신앙의 역사가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으면 우리는 그 꿈을, 그 생각을,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역사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해버렸다. 그래요. 합법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다 이뤘다고 하시잖아요. 다 이뤘다고 하는데 아직도
계속 뒤에 매여서 허물에 매여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게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을 적극적으로 가져야죠. 어떤 믿음을?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안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고, 아멘? 자녀가 되었고 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청산받은 자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청산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 어떤 저주? 가난의 저주, 질고의 저주, 저 사망의 저주. 아멘?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그러면 나에게 나올 건 뭔가?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가 나와요? 날마다 빛이 네 안에서 부어져 나오고 행복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네, 그 안에서 크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건강하다. 이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강당에서 신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 나 왜 이렇게 그 믿음으로 분명히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아멘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어떤 분은요, 진짜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아멘 해서 일어났대요.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정말 엄청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가 이 엉치 여기 부분에 이제 완전히 절단돼가지고 거기다가 쇠로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뭐 이게 다 부서져서 절단에 쇠를 박았는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까지 쩔뚝거리진 않았을 때였는데 옛날이니까 조금 오래된 일이니까 이게 쩔뚝쩔뚝하고 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뚝절뚝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있었나요? 막 그러고 원망도 되지만 항상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뚝이는 이 다리라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면 온전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강당에서 이제 신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시고 오늘 다리를 저는 분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소리에 아멘!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주목을 했겠죠. 근데 걸어보라고 했대요. 이제 걷는 거죠. 자, 그래서 걸었더니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쩔뚝거리는 그대로. 그냥 온전하게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요, 자기는 믿은 거예요. 계속해서 믿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의 종이 그렇게 강당에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길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분명히 나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지금 절뚝거리는 그 쇠가 길어나는지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난 절뚝거리는 이 절뚝거리 아니라 온전하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뭐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 안 되더라요. 그러니까 어머니 어머니 그걸 믿습니까? 그때 당시에 일어났으면 일어났겠죠. 그때 당시에 됐으면 됐겠죠. 아닙니다, 어머니. 난 될 거야. 난 될 거야.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은 진짜 어머니 정말 뭐라고 할까요? 무식하고 어리석다고 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막 자녀들은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난 나았어.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난 나았어 하고 기도하고 딱 일어났더니 그냥 반듯하게 그냥 어떻게 된 일인지 반듯하게.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지금도 막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하러 다닌다.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행동한 사람,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많은 간증들을 정말 할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가은이가 엄마는 맨날 오빠가 한 얘기를 지금 난 몇 번을 듣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 상간증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건데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정말 많지만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낸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의사를 믿죠? 의사가 말하는 그 부분에 하나하나 기울여요.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 핸드폰을 가지고 뭐를 해요? 녹음을 해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은 절제해야 되고요.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녹음을 해요. 그래서 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의사가 한 얘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시 틀어보고 이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약은 뭐 있으니까 뭐 하루에 3번이고 꼭 밥 먹기 전에 먹으라고 했지 식후에 먹으라고 했지. 그걸 다 외웁니다. 그래서 이건 음식이 좋지 않다고 했어. 이건 먹어도 된다고 했어. 체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의사를 무시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무시해도 어떻게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의 가슴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다. 그거 아니야. 너 무시하고 믿어봐. 제가 우리 아들을 낳을 때 8개월 딱 들어서면서 뭐 했다고 했어요. 양수가 터졌어요. 자다가. 근데 시골이니까 그때 당시에 뭐 저기로 갈 수도 뭐 응급실을 갔어야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마음에 막 불안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건강하게 하실 거야라는 마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레센드에 급히 서둘러서 이제 갔죠, 병원에.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이 아이 포기하세요. 지금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모까지 위험합니다.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다 수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야기하면 충격이니까 말하지 않고. 그게 뭐라고 하느냐.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빨딱 일어났어요. 아니다. 절대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왔어요. 안 된다고. 난 집으로 가겠다고.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날 낳겠다고 했어요. 다른 여기서 병원에도 안 가고. 그게 너무 무식한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하루 돼도 안 나요. 이틀 돼도 안 나요. 3일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애가 나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나흘째 되던 날 그때부터 이제 배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느니 아이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이래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전 믿어요. 그러고 기도했죠.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양수를 흡입했습니다. 양수 흡입해서 아예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둘이 정말 장로님과 저만 있었더라면 그냥 모르고 다 가위로 그냥 울지 못하는 아이의 태를 잘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믿음을 보시고 다 일하시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어디 갔다 급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받을 수 있게 하셨고 거꾸로 들고 때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울게 됐고 울지 않은 가운데 태를 자르면 그런 상식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미련한 그지만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때부터 정말 믿음대로 자라게 되는데 지금 같으면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너무 적은 그런 상태였고 그런데 정말 젖을 잘 먹는 상태였어요. 너무너무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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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 이렇게 했죠. 근데 권사님이 보고 가셔서 옆집에 권사님이 보고 가셔서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절대로 저 아이가 살까? 너무 적고 너무 진짜 기가 막히니까 여러분 진짜 8개월 만에 태어난 아기를 본다면 8개월 만도 아니에요. 8개월 들어 7개월 마지막까지 그런 아이였는데 배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배만 조금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제가 또 병원에 갔는데 제가 수술했잖아요. 여기 잇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긴 것이 꽤 오래됐다고 그러면서 그 이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한 가운데 안 빼면 안 되냐고. 그 턱도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이 턱뼈가 너무 약해서 그 이를 빼내고 나면 턱뼈가 부러질 우려성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다 보정물을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아들은 그냥 해야지 않겠냐고 해야 된다고 막 같이 가가지고 막 해야지 엄마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막 그래야 되죠. 그래서 다 식구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래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에 막 그렇게 썩 오진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보통 수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를요 여기 3개, 4개를 빼냈어요. 그냥 빼고요. 저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사랑니 누워있는 것까지 그냥 다 빼버려가지고 3개, 4개를 빼더라고. 그 옆에가 이제 염증이 생길까봐. 그리고 보정물을 끼웠어요. 근데 거기를 여기서부터 이 턱 이쪽 그러니까 좌측을 완전히 다 신경을 잘랐어요. 신경을 다 잘라서 수술을 해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요 수술하고 나서 그 의사는 저 먹을 것도 뭐 그냥 빨대로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를 묶어놨어요. 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이런 수술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히대요. 내가 왜 이런 수술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종이컵을 갖다 주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이상하다. 감각이 완전 컵이 아닌 거예요. 감각이 V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컵이.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기까지. 다. 완전히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만져지질 않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수술 끝나고 나중에 다 치료하는 도중에 그랬어요. 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요? 그래. 뭐 이제 그 얘기를 아들이 있는 데서 뭐 거기 신경을 잘라내니까 감각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없다는 거. 근데 감각이 없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살아나나요? 안 살아난대요. 의사는 그래요. 절대적이에요.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에? 신경이 안 살아난다고요? 적응하셔야 됩니다. 이래요. 여러분, 이만큼인데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감각이 없으니까 물이 흘러도 밥이 뭐 흘러도 붙어도 뭐가 있어도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의사는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저는 그냥 믿었어요. 왜 신경을 어떻게 다 잘라냈는데 그게 신경이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 신경 다 잘라내버리고 보정물을 여기다가 넣는데 뼈 때문에 뼈가 약하다고 여기다 보정물을 넣는데 그걸 뚫고 신경이 다시 살아나요? 위에 신경과 여기 아래 신경을 다 잘라내버렸는데 어디서 그 신경이 살아나냐고요. 근데요, 살아났어요.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것을 제가 이제 병원에 가니까 검진할 날이 돼서 병원에 가니까 어때요? 그래. 거기는 어때요? 여기는 신경 어때요? 그래. 조금 느껴지는데, 에? 몇 프로나요? 그래. 한 20% 정도요. 에? 그리고 만져보시더라고. 이렇게 그 저기로 갖다 딱딱딱 이렇게 해보시더라고. 해보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당신이 알지 못하는 의사, 너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할 수 있어. 근데 아니, 저 이렇게 살아라고 그냥 그대로 그냥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사의 눈을 아니 의아하다는 식으로 정말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정말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이상하다는 식으로 또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한 7, 80%.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그게 신경이 살아나서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기는. 의학적으로는.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기적이. 사람의 하나님은요, 우리 인체를 만드셨어요. 생명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리고 뭐 못 고칠 질병이 있겠습니까? 우리 못 고칠 질병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못하실 일, 물질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못하실 일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을 품어야 돼요, 우리는. 응? 이 말씀을 품고 이 생각을 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내가 바라봤어요. 나는 될 거야. 나는 분명히 여기 살아날 거야. 바라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살아났냐면요, 이쪽으로 먹었으면 맛도 크게 늘 먹는 것이니까 그렇게 느끼지 못할 건데 이쪽은요, 진짜 맛을 더 많이 느껴요. 그 신경도 뜨거운 곳이 다죠. 엄청 뜨거워요. 차가운 곳이 다면 차가운 게 엄청 느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 신경으로 바꿔놓은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간증을 많이 하는데 자폐아 아기가 그러니까 뇌에 뇌 신경이 잘못돼서 이게 때로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살아가는 아이 완전히 그거 뭐라고 하죠? 누워서 이렇게 자폐라고 아니고 뇌전증인가요? 네?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런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저는 정말 내가 주의 중인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지만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머리에다가 그 아이를 넣고 머리에 손 얹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한 아이를 저는 믿습니다. 건강한 아이인 것을 저는 제 아들은 건강한 아이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아이로 자기 눈으로 그리면서 마음으로 그리면서 그 아이를 놓고 날마다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대요.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그래서 1년을 기도했대요. 안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했습니다. 목사님 1년 갖고 되겠습니까? 더 하십시오. 또 했대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한 아이로 저는 주셨던 줄 믿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거리로 그리면서 믿음으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2년이 됐대요. 목사님 그대로 있어요.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3년을 기도했더니 3년. 그리고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이제 기도해 보십시오. 3년이 지난 후에 기도를 했는데 진짜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게요? 그 목사님의 그렇게 누워서 있던 아이, 뇌전증으로 있던 아이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하게 하셨는지 군대 가가지고 군복무를 그러니까 저는 그 단어를 잘 모르겠네요. 군복무를 엄청 활발하게 잘 마치고 와서 지금은 목사님 밑에서 부목으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정말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말씀을 품으십시오. 말씀을 품으십시오. 말씀을 품으십시오. 온전한 말씀. 하나님은 온전케 하십니다. 그분은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이루어놓으셨어요. 저주가 떠나갔어요. 아멘. 우리의 질고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축복도 주님이 다 보장해 놓으셨어요.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욕케 하시려고. 아멘. 그럼 믿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요청하고.